앞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광야가 있고 추운 겨울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뭐 하셨죠? 그 다음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뿌리가 뭡니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귀가 빵의 문제를 가지고, 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그 시험에 대처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막았더니 말씀으로 다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마귀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용했던 성경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읽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자, 통일교, 신천지, 전도관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성경의 뿌리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마귀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집 아래에 있는 그들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자기 체험이고, 내가 무뼈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단의 본질 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인용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늘에서 장맛비가 쏟아져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과 경험과 기억과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에서 말씀을 갖다 쌓아놓는 거죠.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나서 밑에서 물이 쏟고 위에서 쏟아지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늘 제가 드려요.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겪을 때 정말 식음을 전폐하여, 제가 70편, 107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모든 위경에서 저를 건지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펴서 읽지요. 그냥 성경인데 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준 영이고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뿌리가 어디냐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 놓으십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는 그런 어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마귀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생각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를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는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상기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 140m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암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선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최고의 꼭대기로 못사람 위에 지배하는 오늘 권력자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남이 갖지 못한 자리에 오르며 못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교통정리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들.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라,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교활하게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악한 마귀는 다가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비조물이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인 마귀 앞에서 당신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하늘 구름 너머에 떠 있는 태양이 내가 태양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활한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뿌리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단의 함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예수께서 인기주의를 충동하도록, 즉 센세이셔널리즘이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요즘 정치가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대중을 선동하여 흑색 선전을 하며 사람을 현혹하고 바람을 일으켜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려고 인격과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략과 선동과 흥분을 가지고 대세를 결정하려는 태도,
이 뿌리가 사단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 박수치며 당신 앞에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이 숫자로, 돈으로, 세력으로 인기를 끌어 화제에 초점을 맞추며 즐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때 얼마나 놀랄 것이냐.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내가 떨어지기만 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받아준다니, 이 얼마나 멋진 드라마냐. 예수님 마음에 심어준 인기주의, 센세이션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마귀의 본질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 방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다,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다, 건물은 어떠하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교회다 등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기주의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가장 큰 올무의 밧줄이 목에 걸린다면 그것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가 울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부흥이 뭡니까? 그때 성경 66권 속에 하박국 3장에 등장하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하일이라는 말은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으로 소생하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지옥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은 병약하고 내가 또는 아픔의 시련의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는 그날 나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그 꿈을 꾸는 부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쏟은 그 빛사랑이 나의 허물과 죄를 씻고 나의 저주를 속량하며 내 영혼과 육체의 삶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되고 부활하셔서 외쳤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이 완성된 평강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는 그 진정한 생명의 부흥,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사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함의 기쁨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기쁨이 되고 솟아나는 행복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은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에 생명을 이루어가는 들풀처럼 번져가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가 뻗어 사막 같은 세상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질로 계절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지요. 내가 불이 돼야 모든 걸 불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요한계시록에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라는 그 해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고 변화산의 영광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어떤 인기나 흥분이나 대중의 바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조용히 사용했던 것이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베푸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너희 속에 임하기 원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했노라.
36년 귀신 들려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치료한, 귀신을 내몰고 치료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물에도 쓰러져요. 물에도 넘어져요. 정말 모든 의사와 약을 동원해봤지만 안 돼요. 오늘도 정말로 귀먹고 벙어리 되어 자빠지는 내 아이를 어떡할까요? 뭘 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할 수 있거든. 간절히 바라는 아비에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럴 때 이 아비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할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 같았을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헬란 말은 바슬레아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지배하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기, 대중에게 무엇인가 박수받기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고 밥을 나눈 후에 주님은 그들을 흩어져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무리들이 배를 타고 사람이 군중으로 구름대처럼 모여서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은 그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나중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 때문에 따라온 것에는 줄인 배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더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의 첫 번 기적이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다 걷기도 뛰게 하는 자 베드로 요한을 붙잡을 때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이단자들이, 때로는 무당푸닥거려 하는 자들이 질병을 낚을 수도 있지요. 내가 어떤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손을 얹어 질고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요. 저는 이번 송해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같이 울었던 것이 반석교회 담임 목사인 이혜원 목사의 림프암으로 죽음의 얼굴을 볼 때 물론 여러분의 목사가 손을 얹었지요. 그러며 주 예수의 치료를 구했을 때 그가 림프암에서 때로는 항암을 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로 그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을, 오늘도 그 말씀을 교회에서 나누면서 집회 동안 같이 눈물 흘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치료된 이한 목사, 제가 중국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내 몸속에 암세포가 이제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공항에 돌아와 이 목사,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네. 그때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슴에 지금도 간직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머무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집회하고 있을 때 와서 첫 번 무릎을 꿇었거든요. 왜? 이 목사 왜 일어나서? 아닙니다, 목사님. 내게 림프암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이해한 목사의 고백이 먼저 하십니까? 목사님, 내게 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대로 목회했더라면 지옥에 던져질 텐데요.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영혼들마저 끌고 지옥불에 던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족하지만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예수님을 이루었답니다. 내게 기도해줬다고 어떤 감사의 표시, 어떤 대가를 제가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그걸 또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3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뜬 말씀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 앞에 군림하며 그들을 흥분케 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박수받는 인기의 자리에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요. 그러나 내 속에 사느니 너희 속에 사느니 그 예수 까닭에 그 믿음을 가진 까닭에 이 사람이 걷고 뛰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흘 되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 제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외칠 때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의 장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 외에는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모든 인생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는 나귀를 타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물이 되어 정녕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사단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경이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년에 기발한 것은 내년에 평범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잠깐 속이는 데 불과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흥분과 무리를 일으켜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여 무리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라고 충동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의 기적보다 더 큰 우주 안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며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킴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부활의 첫날마가 된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앞에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며 만난 생명입니다. 보세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밑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9일자 한국 구호대가 생존자 4명을 구조했다라는 신문은 대서특필됩니다. 생명의 환호성과 죽음의 슬픔이 뒤엉켜버린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에 7, 80인생길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도 사람들은 큰 호송을 지르는데 영원한 죽음 저 사망에서 건져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활해 사는 소망의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